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재물도 많고 건강하고 또 잘생기기까지 하면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우월함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동경하며 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동경할 만한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바울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스스로에게 약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우리의 몸에 가시가 박혔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빼려고 해도 계속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박히고 아파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무엇을 들고 운반하려고 해도 가시 때문에 아파서 그 일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떠한 것인지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의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 방해가 됐을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에요. 육체의 아픔이 없었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육체의 가시는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너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가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제 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 가시를 빼주시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나온 이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당장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바울은 그 이후로도 그 같은 기도를 2번을 더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몸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를 빼어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시를 빼주시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시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처럼 육체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와 같이 나를 찌르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가시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이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경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는데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대기권입니다.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요,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스스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한 말이 아니죠. 영적인 체험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림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살아서 경험했던 것이에요. 살아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경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며 우쭐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본 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할까? 바울을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자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이 결과가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계시나 은사를 받게 되면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를 자랑하며 자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끼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만했던 것이죠.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보다 차원이 다른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해요. 이 말을 하고도 이 영적 체험을 자신이 한 거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14년 이내에 걸쳐서 이제서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진 강함은 여러분 우리를 자만하게 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건강함을 자랑하며 자만하기가 쉽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이 자만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사람이 가진 것은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강하고 풍요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럼 스스로를 높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이 맞다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만하게 될까요? 우리가 있을 때, 또 강할 때 자만하게 됩니다. 없고 부족하면 그럼 저절로 겸손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강해지고 높아질 때 자만함으로 패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자각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바울은 그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죄를 가지고 나갔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심을 증명하시죠. 그리고 바울을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족한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매일 경험하는 자예요. 매일 그 은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아픔으로 제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약함이 도리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누리나요? 사람이 강하고 부유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 건강으로, 지혜로, 재물로, 인맥으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강한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이 강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연약함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서, 현재의 부족함들과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할 때이라는 거죠. 다시금 상기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리며 우리의 약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머물다는요, 장막으로 덮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하셔서 머무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약해질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큰 은혜이기에 그것을 더 기뻐해요.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23절에서 27절에 그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파다했죠. 자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음으로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연약할 때 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에게 고난과 환난의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시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의 연약함과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약해짐으로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하거나 가시로 고난을 받을 때 이로 인해서 기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날 수 있을 때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는 바울과 같이 약함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자신의 약함을 경험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에 그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이 족한 은혜는 있고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우리의 약함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머무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우리를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아플 때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머무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시에 찔리는 고통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